až večer přijde, budu chválu rád. Pána chvál, duše má, duše má, chvál vždycky jméno tvé. Jesus Christ, He is the Son of God. He is the Christ. He is the living God. He filled od Boha, který nám daroval život. Každý den způsobuje to, aby moje matka se také bála kostela a stála venku, ale pastor Kim vyšel ven a vzal nás proto, aby jsme žili ve vztahu s Bohem. A pokud chceš, aby tvůj život fungoval tak, jak má, pokud chceš, aby tvůj život měl dobrý konec, pak není jiné. Ale ty, když přijmeš Ježíše dneska, během svého života, Dám tobě sám sebe, jak Bůh to chtěl, z kříže byl z toho hrobu dán, třetí den si z mrtvých vstal.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Lásce laskavý není, proč bych se bál. Byl v lásce dokonale svatý, dokonale nádherný poklad. Z Jižní Koreje, ze Soulu, a pracuji jako misionář, myslím, už druhým rokem při sboru Bratrské jednoty baptistů v Praze. Já mu předávám prostor. Dobré ráno. Děkuji za pozvání na nedělní službu. Jsem rád, že mohu být dnes a vámi. Jsem z Koreje. Tento čtvrtek jsem sdílel evangelium v Brně s českými přáteli. Mluvili jsme na mikrofon. A v pátek jsme sdíleli evangelium v Liberci. Mnoho lidí slyšelo evangelium Ježíše Krista. Byli jsme naplněni Duchem Svatým. Věřím, že nás Pán Ježíš požehná Brno i Liberce. Ve skutečnosti evangelium zvěstujeme od roku 2017 v Praze a Litoměřicích. Náš tým se jmenuje Vývazy pro Krista, protože mám rád chytat ryby. Vašem sporu v Aši. Bůh nám dnes požehná. Amen. If you visit Czech country, if you visit Prague, please pray for us, for revival, spiritual changing.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upport and God bless you, whole Korean believers. 네, 감사합니다. 먼저 홍성교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서투르는 것 같아요. 맞춤법도 틀리기도 하고, 또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서 좀 말이 좀 천천히 이렇게 갑니다.
목사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막 서울 사람처럼. 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사역들을 또 나누기를 원하고, 또 시간을 조금 충분히 주신 것 같아서 또 저희 이야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어떤 특별한 단어나 용어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걸고 여러분의 생애를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가치 있는 그러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선교라는 미션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구상하는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제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의 삶이 선교적인 그 삶이었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또 유언으로 남기셨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많은 귀한 말씀들, 또 우리에게 때로는 보약과 같은 그런 말씀들 많죠. 성경에 한 7천여 개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요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 선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선교를 행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유익과 그 은혜,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들을 얻는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선교라는 단어는 선교사 혹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특정하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축복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막 내보내라고 하는데 안 가니까 최근에 한국 선교사 그 통계를 보니까 21,200명 정도 돼요.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27,000명까지 됐었는데 줄은 것도 있지만 은퇴하실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선교사가 적기 때문에 점점 더 한국 선교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마 세계 6위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계속해서 한국 선교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선교라는 것을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니까 이 선교라는 용어를 마치 이제 좋은 표현으로 일터 선교사 좋죠. 직업 선교사, 뭐 가정 선교사, 캠퍼스 선교사, 그러한 선교라는 그 의미를 좀 넓게 가지면서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그 나름대로 그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정작 선교 현장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선교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선교사로 나가는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터 선교사 좋습니다. 가정 선교사 좋고요. 캠퍼스 문화 선교 다 좋은데 타문화권을 향하여 복음이 접촉되지 않은 미전도 접촉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가는 이 선교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또 교회들은 파송을 하고 그러한 청년들, 우리 학생들, 자원들을 계속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이 사역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지금 들어오는 이 외국인들이 한 150만 명 됩니다. 다문화 분들이죠. 우리 이론상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느냐, 그죠? 이 한남동에 가도 많이 있고 뭐 서울에는 워낙 많이 와 있죠. 그런데 막상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교회나 분들이 많지가 않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만큼 이 선교라는 것은 성경에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에 마치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러한 면들이 실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고 패션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요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이 말씀은 한 시점에 있는 어린아이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장성에서 청년이 되면 환상을 보고, 그리고 장년이 되면, 여기 노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장년이 되면 꿈을 꾸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그 대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말씀도 되지만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어릴 때에 주님을 향하여 갖는 예언의 마음, 청년 때 주님을 향하여 갖는 그 환상의 마음,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님을 향하여 갖는 꿈,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특정인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메시아로 모시고 살아가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 인생과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과연 선교가 내가 어릴 때, 청년 때, 그리고 지금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청년들은 또 지금 상황에서 선교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연관성을 가지려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그 대상이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꿈을 꾸게 되죠. 그죠? 네, 저도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로 꿈을 한 번, 3번 꾼 적이 있어요. 네, 어디 언덕을 올라가는데 차를 가지고 트럭 운전수와 이제 다툼이 생겨가지고 영어로 다투는 그런 꿈도 꾼 적도 있고, 한참 영어를 배울 때는 이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또 체코에 가서 체코를 이제 2년간
학원에서 다니고 또 프라하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체코어로 또 꿈을 꾸는 이제 그런 일도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다 보면 꿈을 꾸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꿈속에서 예수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다는 얘기는 경험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가? 네.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18절에도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분을 향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는데 여기 계신 분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계시다는 그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저녁에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금요철야에 오실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이 한국 사회 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도 거의 나오질 않으니까 없애는 교회들도 많고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너무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옆에 앉아 있으면서 은혜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마치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는 것과 같은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6살 때 주님을 처음 이제 만났습니다. 저희 형제가 많아요. 2남 6녀이고요. 제가 6째인데 장남이고 위로 누님이 5이에요. 제 여동생, 남동생. 그래서 이제 딸만 계속 나니까 할머니가 별로 저희 어머니를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낳았을 때 뭐가 좀 달렸어. 그래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동네 사람들 황송아지 낳았다 이렇게 외쳤대요. 그렇게 귀하게 난 아들인데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도 데려가도 낫질 않고 또 절에 가도 낫질 않고 그 당시에는 믿질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구술하려고 무당을 이제 굿하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죽으면 소주 한 병 먹고 산에 묻어 버리면 되지 굿은 싫어했대요. 그러다가 저를 이제 아랫 마을에 있는 그 점치는 무당 할머니 집에 저를 보내서 제가 거기에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어머니를 불러서 이 아이 데려가라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래 갔는데 그 할머니 얘기가 예수 선생을 만나봐라. 그런데 안 될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그날 이제 금요일 날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저를 업고 저 시골에 있는 그 양산교회로 갔는데 어머니가 무서워서, 미신을 섬기니까 무서워서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때 전도사님이 이제 나와서 저희를 사택에 데려가서 이제 저를 눕혀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1시간 넘게. 그 기도 받고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커서 저 전도사님,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서원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저희 집이 다 예수를 이제 믿게 됐죠. 제 형제들, 부모님 믿고, 이제 믿는 시기는 조금 달랐지만 다 이제 예수를 믿었고요. 그리고 어머니 따라서 새벽 예배를 제가 잘 안 빠졌습니다. 수요 예배, 또 학생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예배도 어린이 예배, 어른 예배까지. 그렇게 교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커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했지만, 워낙 시골에 살다 보니까 다른 공부도 안 했고, 매일 산에 가서 밤 따고 강에서 고기 잡아서 낚시하는 것이 이제 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취미였는데, 이제 17살 때 이제 청년의 시기는 아니지만 주님을 또 이제 특별하게 만나는 계기가 있습니다. 여름 방학 때 이제 누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이제 가시면서 여름 방학 때 이제 누나들이 있는 곳에 놀러 간 거죠. 갔는데 이제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특별 기도회 기간에 하나님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저한테 읽게 하셨어요. 기도회 중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 중에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간적으로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지만, 그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네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품든지 너에게 붙여주겠다 라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이제는 선교사가 되기로 제가 결심을 해요. 17살 때. 6살 때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참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을 또 많이 드시고 또 힘들게 고생하며 사신 분인데, 고3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지 않고 시골에서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녁 7시 넘어서 교회 오면 이 앞쪽에서 앉아서 있으면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기도라기보다도 울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엄마 아버지가 좀 다투기도 하지만 술을 많이 드셔서, 할아버지도 술 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또 그렇고 하니까 청소년 시기 상당히 이게 괴로웠어요. 근데 믿음이 좋았어요. 그 믿음으로 해결하려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친구들 왔는데 너무 잘 왔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들으십니다. 너무 귀하게 보셔요. 1년간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울었어요. 고3 때. 아까 오다 우리 고3 친구 만났는데 잘 왔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어느 날 부활주일인데, 그때는 아직 청년이었을 텐데요, 부산에 있는데 부활주일 아침이 됐는데 그 부활주일 아침에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이 기쁨을 누구한테 막 전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관계가 제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하기도 싫고 그랬는데 전화를 해서 빨리 얘기했어요.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끊으려고, 대화하기 싫어서 그랬는데 답변이 뭐냐면, 안 그래도 오늘 내가 세례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1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행동을 했어요.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 움직였어요. 근데 그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안 움직였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공부를 이제 못하니까 시골에 있는 작은 면에 있는 학교, 상업고등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졸업도 하기 전에 취직이 돼가지고 부산에 누님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고등학교 이제 졸업식 하러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공장에, 우리 매형이 소개시켜준 신발 공장에 다니는데 19살, 20살, 19살인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비 가까우니까 뛰어가서 4km를 뛰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너무 몸도 피곤하지만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있는데 나는 대학도 못 가고 젊은 나이에 지금 신발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몇 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점심때 아는 그 형님이 항상 바다 코코넛을 사오래요. 자기가 300원 주면서. 그 당시에 바다 코코넛이 300원 했어요. 점심을 먹고 이제 바다 코코넛 하나 사서 가지고 가는데, 이 회사 공장 가운데 이 마당에서 누가 제 뒤통수를 탁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돌에 맞은 줄 알았는데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니고 hit the head,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났다는 표현이에요. 갑자기 제 뒤통수를 누가 때리는 것 같았는데 뒤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 목사 된다고 했잖아. 뭐 하고 있냐 여기서. 이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제가 생각할 때 4년제 대학은 나와야 그 다음에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 줄도 모르고, 목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고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뒤에서 제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너 목사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제가 너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목사 됐다고 했던 어릴 때의 그 고백을 기억하고, 이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그 부산에 있는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갔는데, 구정 때 갔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나 공부해서 대학 가겠다고 하니까 막 화를 내주면서 공부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 공장에 6개월 다니면서 한 달에 22만 원 벌었어요. 시간당 520원. 그 버는 거를 우리 누님들이 하나도 안 쓰고 시골에 엄마한테 보내서 초과 지붕을 다 헐어내고 이 스리트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돈 번 좋아요. 어머니가 공부한다니까 막 뭐라고 화내면서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니가 미웠어요. 공부를 이제 안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뒷방에서 시무룩하게 있는데, 저희 이제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넷째 누님이 신앙이 제일 좋아요. 여기 홍성교회 다니시는 누님이 믿음이 제일 좋아요. 저희 보면 이제 둘째 누님은 둘째 누님도 사실은 이 교회 전도사였어요. 지금 이제 목회를 담임 목회를 대구에서 하시는데, 둘째 누님이 대장님이에요. 저희 형제 중에. 누님이 와가지고 공부할 거냐? 하겠다. 몇 번 묻더라고요. 진짜 할 거냐고. 하고 싶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다시 부산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신학교가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학교를. 왜냐하면 신학교 가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공수부대를 또 보내셔가지고 몸을 좀 단련시키고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대를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노가다를.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일은 자신 있어요. 이제 그거를 20대 그 시기를 노동과 공부도 했지만 이 육체의 노동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말씀하셨던, 그리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 주님의 꿈을 조금씩 키워가시더라고요. 군대 제대를 하고 제가 그 누나들이 다니던 그 가나안 교회가 있는데, 청년의 임원, 성가대, 교사, 교육자처럼 제가 청년인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아웃 돼가지고 어느 날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제가 듣고 한번 가봤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본당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까지 고3 교사인데 애들이 수능 시험을 치고 나면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이 수영로 교회로 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그 교회 본당에서 했어요. 오늘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이 금요기도에 오신다고 또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제가 고3 수능 친 다음에 우리 친구들 다 있지만 수영로 교회로 가서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워낙 이 열정이 있으니까 어디서 하나님께서 자꾸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예배 가서 봉사하면 섬기면서 제가 이제 30살에 신학대학원, 총신대학원에 입학을 하면서 그 수영로 교회 이제 전도사가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면 내가 아무것도 나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내가 일단 붙잡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내 말씀이에요.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따져봐요.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그렇게 행하셨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그렇게 역사하시는가를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24살 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30살에 응답이 된 거잖아요. 그때는 제가 신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 대학교 입학을 해서 있었는데 수영로 교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선교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 심정이 어땠냐면 선교사라고 하고 싶은 이 마음이 그 선교국에 있는 이 풀타임 간사님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례받고 섬기는 그 간사님 밑에 가서 내가 선교를 좀 배워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이제 그 마음, 그 정도의 이 겸손함과 낮아짐이 제 속에 있었어요. 진심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를 그 자리에 선교 목사로 세우시더라고요. 35살 되었을 때. 그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산도 수십억이고 선교사가 1,400명이에요. 근데 제가 선교사 경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목사 된 지 한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거를 맡길 수 있을까? 참 그 당시에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셨는데 모험하시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제가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맡기실까?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 목사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거를 이제 배웠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한대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껏 일했어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이거 하지 마라라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믿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이 생겨서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열매가 나타나니까 누구도 말을 안 하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2007년도에 이제는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을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떠나도록. 사실 그 당시에 떠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역이 잘 되고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이 저를 또 잘 도와주셨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면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선교 목사를 대학부 사역 마치고 선교 목사를 했는데 내년에 이 교회에 수영로 교회에 내가 섬김으로 인하여
저에게는 좋지만 교회에 더 큰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답이 아니었어요. 한계가 있던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다가 선교사 경험도 없는데다가 또 저는 마흔이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역들을 더 감당하기에는 교회에 더 큰 유익이 되지 못할 거라는 스스로의 판단이 서니까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가운데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을 주셨고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설교가 들어오는데 일주일 내내 다른 사람, 다른 부서에서 설교를 시키는데 본문은 똑같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저를 떠나보내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는 그동안 13년 동안 청년 때부터 있었던 그 교회를 이제 떠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질 않고 하나님이 사랑의 교회로 보내시더라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근데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안 간다고. 네. 사랑의 교회에서 오라고 했는데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24살 때 수영로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 교회 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오란다고 응답을 못 받는데 어떻게 가요? 예, 수영로 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아야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기 좋은 것, 나에게 돈이 되는 것, 유익이 되는 것을 쫓을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가길 원하시는가, 이거를 테스트하는 느낌을 제가 이제 제 자신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거절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를 잘 아시는 세 분에게 각각 말씀드리니까 동일한 대답을 제가 얻었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제가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의 교회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세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친구 목사가 사랑의 교회 전화가 와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왜 사랑의 교회를 가야 되는지 네가 얘기해라.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내 들리면 내가 가고, 그렇잖아. 난 절대 안 간다. 이렇게 했는데 딱 한마디에 제가 꺾였어요. 사랑의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북방 선교, 젊은이 선교, 캠퍼스 선교를 했다 하는데 이 북방 선교,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걸 딱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주님께서 이 교회로 가라는 음성으로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옮긴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수영로 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동일하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선교 목사로, 행정 목사로 선교에 대한 전문가가 된 겁니다. 큰 대형 교회의 선교의 전략과 동원과 훈련과 파송과 그리고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그 선교 현장을 다 봤기 때문에 선교 행정가죠.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한국 교회,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라도 그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미셔널 처치로 세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된 거예요. 저만큼 사실은 경험한 분들이 없거든요, 한국 교회에.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은사이고 그 일을 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45이 되니까 제 아내하고 둘이 이제 노선이 달라요. 저희 사람은 담임 목사를 갔으면 좋겠다.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저는
담임 목사님은 내 그릇이 아니다.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무수히 많은데 나는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두고 2년간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같이 주시는 마음이 이 공감이 되면 주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결정하자. 왜 이렇게까지 나왔냐면 제가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국을 30차례를 제가 다녀왔어요. 전 도시를 선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더 이상 네가 중국으로 선교사 안 가도 된다. 다만 순종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중국이라는 선교지에 대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기도를 2년을 하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저희가 용인 살면서 그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지하실에서 기도를 하고, 저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체코라는 나라로 저희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의 제자반 집사님이었던 분이 그 학회를 갔다 오셔가지고 크로아티아, 헝가리, 체코를 가보니까 선교사가 없습니다.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도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선교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자꾸 그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얘기했는데 전혀 선교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었던 아내의 마음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체코, 저희 딸들은 체코 가면서 사람들이 말 타고 다니는 줄 알았대요. 그런 나라인 줄 알았대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얀 후스라는 이름만 들고 같이 전혀 이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체코라는 땅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교회에도 이제 허락을 받고, 그런데 아직 가보지는 않았어요. 다 결정된 다음에 이제 정탐을 이제 갔습니다.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말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니, 지금 제가 헷갈립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저희가 체코 프라하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사진 예쁜 걸 제가 잘 넣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온 이 파벨 목사님, 그 익투스 교회에서 저희가 협력 선교사로 있는데 한 30명 되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의 그 외침, 영적으로는 얀 후스라는 종교 개혁가, 그리고 모라비안 형제들,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체코는 무신론자가 72%입니다. 무신론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무종교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 72%라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불교든 이슬람이든 또 캐톨릭이든 90%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가 많은데, 이 체코는 유럽에서, 아니 어쩌면 북한과 비등하게 신이 없다라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구가 1,050만 명 중에 700만 명 이상이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명목상 크리스천들은 그 카톨릭 100만 명, 그리고 복음주의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는 10만 명이 안 됩니다. 1%가 이제 안 돼요. 여러분 얀 후스를 아십니까? 이분은 600년 전 캐톨릭의 그 영향력이 중세 유럽을 다 점령하고 있던 그때에 후시네츠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프라하에 와서 공부를 하고 대학
교수가 됩니다. 프라하 대학교, 까를 대학교 27살에. 그리고 이제 총장까지 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면죄부라든가 연옥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일반화됐던 거예요. 그냥 이단 같은 내용을 조금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공론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면죄부 받기 위해서 돈을 갖다 주면은 다 면제되니까 이것이 그 사회의 일반화된 상황 속에서 성경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얀 후스는 위클리프의 그 신학 사상을 받고 실천에 옮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부패, 부정부패와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면서 정면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베들레헴 채플이라는 곳에서 1402년에서 1412년 동안 이제 가르쳐요, 성경을. 그러면서 점점 더 이게 심해지면서 체코 프라하 내에 얀 후스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교수들은 이제 독일 교수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쫓겨나서 라이프치히로 가요. 그러면서 프라하가 거의 개신교화 되는 거죠.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1415년에 후스를 불러서 거기서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20년 전에 뼈가 썩어 있는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한 위클리프의 유해를 불태워버리고 거기서 후스를 또 화형시킵니다. 그리고 십자군을 일으켜서 프라하에 남아있는 이 후스의 잔당들을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일으켰는데 후스의 추종자들 얀 쥐즈카라는 장군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서 15년 동안 전쟁을 일으킵니다. 캐톨릭과 개신교와의 전쟁. 그 당시에 이 쥐즈카 장군의 그 용맹함이 폴란드, 헝가리, 독일까지 미치면서 20만 명 정도까지 이 프로테스탄트가 생깁니다. 프로테스탄트라 하는 의미는 유럽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없던 시기에 캐톨릭과 대항해서 싸웠던 게 바로 얀 후스예요. 그리고 후스가 이제 화형을 당하면서 일화가 있는데요. 지금은 거위 한 마리를 죽이지만 후사라는 이 뜻이 거위입니다. 오리. 100년 뒤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단행하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 나라가 바로 프라하입니다. 그리고 나서 1620년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요. 캐톨릭 군대 2만 명 그리고 개신교 프로테스탄 군대 15,000명이 프라하에 있는 그 외곽 지역에서 마주쳤어요.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언덕 위에 위치했던 이 개신교 군대가 방심한 사이에 캐톨릭에 의해서 다 전쟁에 패배하고 맙니다. 그 패배로 인해서 그 당시 장군으로 나와 있던 27명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프라하 광장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3만 명이 넘는 개신교 귀족들이 추방을 당해요. 프라하에서, 체코에서. 그 대부분의 개신교 사람들은 다시 카톨릭으로 복속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유럽에서는 30년 전쟁이 일어나요. 30년 동안 히틀러 유대인 대학살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것이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그리고 체코 안에는 교회가 없는 것처럼 지하로 들어가고 거의 없던 거죠. 그러다가 1527년 85명의 모라비안 형제들이 캐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한 150km 떨어진 북부 헤른흐투라는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진젠돌프 백작을 만나요. 그분은 당시 독일 드레스덴에 국영 변호사로 있으면서 백작이었는데 이 모라비안 형제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24시 기도회를 24시를 하면 하루에 24시간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24시간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일하다가 자기 시간 되면 돌아와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을 100년간 지속합니다. 24시 기도회를 100년간 지속을 해요. 그리고 1760년에 진젠돌프가 죽게 되는데 33년 동안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700년대 근대 선교를 알리는 시초가 바로 이 모라비안 형제들입니다. 웨슬레이도 이 모라비안 형제를 통해서 감리교를 또 창시하게 되죠. 이런 어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역사가 깊었던, 그리고 참 큰 나라들, 주위에 얼마나 큰 나라들이 서양들이 많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사역들이 이 체코라는 작은 나라 프라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캐톨릭화 되면서 1918년도에 다시금 개신교들이 후스의 정신을 이어받고 이제 형제교단, 프라하 침례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그리고 후스 교단, 이 교단들이 생겨나면서 나름대로 공산주의를 거치면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숫자가 적지만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신실해요. 많이 교육을 받지 못했고, 많이 이렇게 교회에 좋은 양육 프로그램 없지만 주님을 향하여 갖는 그들의 헌신과 그 열정과 그 마음들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이제 저희가 3년 반이 됐고요. 언어를 배우고 이제 현지에서 정착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관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신경을 쓰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이 메시지를 보면 우리 이제 두 가지를 바로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느냐? 펠로우십을 원하는 거예요. 나랑 좀 친하게 지내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동행하자. 그냥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줄게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지. 그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스토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먹고 살았느냐, 어디에서 살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천국이 뭡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천국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천국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인 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모든 게 천국입니다. 주님이 빠지면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소유와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가져도 불쌍한 거예요. 그 속에 파워가 없습니다. 불안해요.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그 주님과 천국을 누리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펠로우십, 주님과의 이 관계를 끊지 않고 약화시키지 않고 딱 달라붙어서 동행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요. 보면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죄를 범한 사람들이
형을 살기 위해서 감옥에 가죠. 1년 동안.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성경책 많이 읽고 나올 때 뭐 화면에도 보이기도 하는데, 성도는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간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어떤 죄를 졌어도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갖는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이 땅에서 삶이 제한적이고 유한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의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놓친다면 나중에 내 천국 갈 거야. 천국을 경험해 봤어야 천국을 가죠. 천국이 뭡니까? 지금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천국이고 내가 주님을 그 믿는 믿음의 삶이 천국이에요. 이것을 이 땅에서 못 누리는데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화려하고 좋은, 영광스러운, 죽지 않는 그러한, 어쩌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마치 천국으로 우리가 인식하며 살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 삶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기쁨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감사와 기쁨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직접 주님을 대면할 때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헤브론에 대한 얘기가 많죠. 갈렙이 그렇게 이 헤브론을 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죠. 광야 40년의 생활은 맨날 죽은 사람 시체 태우는 일이고 장례 지내는 일이에요. 근데 갈렙은 유다 지파 족장으로 20세 미만의 청년 어린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당신 사이에서 약속한 이 땅을 내게 달라. 오늘 내가 85세지만 전쟁에 나가 싸울 만큼 강건하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를 이끌고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죠. 여러분, 그 헤브론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그 85세 노인이 그 땅을, 산지를 취해서 큰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입니다. 헤브론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했던 그 약속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갈렙은 그 10명의 정탐꾼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다 포기했지만 갈렙은 헤브론을 본 거죠. 결국 그 땅을 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예수 믿고 싶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죽어가는 저를 살려주셨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해 주셨고, 서원하게 했고, 선교사로 서원하게 했고, 지금까지 한 길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너무 주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짧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는데, 이 귀한 걸음을 걸어오게 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한 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친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즘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예수 믿으려고 한국 사람들 누가 합니까? 캠퍼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세상에 이 악한 법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이렇게 침공해 들어오고, 체코에만 동성애자가 20만 명입니다. 개신교인은 10만 명도 안 되고 동성애가 일반화되어 있죠.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소돔 고모라와 같은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지금은 전도하기 어려운 때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조차도 버겁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것도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전하면 듣습니다. 우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타문화골에 있는 그 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자녀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오늘도 주의 영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것이고 선포하라는 것이고 돈을 쓰라는 것이에요.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이고 자녀들을 계속해서 길러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넘치도록 주셔요. 저는 그랬습니다. 목사로 사는 17년 동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인데 또 내가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왜 이렇게 그렇습니까? 귀한 우리 아내도 주셨고 자녀들도 주셨고 사역에 많이 열어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나는 항상 의문을 가졌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딴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한테 갖게 하셨어요. 저희가 선교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과 그러한 어려움과 갈등과 질병과 아픔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당장 해결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그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살고 있는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 때문에 기쁨이 내 속에 일어나는지, 내가 당장 죄를 져서 감옥에 가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얼마만큼 크게 작용하는가 더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영혼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갈등 속에서 돕는 길로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저는 다윗을 통해서 믿음을 재발견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을까? 그것이 늘 고민이 돼서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깨닫게 했어요. 광야에서 아버지의 몇 안 되는 양을 데리고 형들로부터 미움도 받고 아버지로도 별로 영향력이 없는 이 다윗이 아버지의 양들을 데리고 한 번 나가면 일주일, 열흘 이렇게 보내야 돼요. 광야에서. 광야를 가보았지만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정말 힘들어요. 그런 곳에서 사자와 곰들이 그 양들을 잡으려고 할 때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물리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양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싫어해요. 형들도 미워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명에 위협이 있으니까 뭐 양들이 죽더라도 자기는 살아서 빨리 도망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몇 안 되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돌 던지는 연습을 하죠. 얼마나 많이 했으면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립니까? 아버지의 몇 안 되는 양, 원수의 어쩌면 그 원수들을 다윗이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이잖아요. 어째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죠. 그리고 양들을 지켜냅니다. 목자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바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할 만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믿음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동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죠. 어떤 행위로서의 그런 의미를 아니라 펠로우십입니다. 힘들 때 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필요해요. 살려주세요.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상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는 가운데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은 책망을 하시면서 다 구원해 주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냐 하면서도 살려주시잖아요.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냐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고 입술에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과 관계하는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그냥 나타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예언케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이 주님의 분명한 뜻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아울러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믿음을 잘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셔가지고 도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중단되지 않고 확장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언제 말씀하셨는지, 언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서원하고 결정했는지, 또는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받으신 분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데, 그 주님 여러분의 고백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신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없었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 고백과 서원과 헌신이 거짓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며 입술로 증명하며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헌신과 결단을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다면 믿음의 기도, 헌신의 기도, 서원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계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헌신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꾸려고 하였어.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신 이 약속, 하나님 우리가 전하면 듣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았다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헌신한 것이 있다면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살아있는 믿음